말씀은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희와 함께 갈 것이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아멘. 어느덧 선선한 바람이 부는 새벽이 되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 싸울 300명을 추리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정말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죠. 일반적으로 전쟁에서 이기려면 많은 사람이 나가 싸워야 한다는 상식을 뒤엎는 말씀인데 정말 이게 기독교 신앙의 또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 더 많은 사람이 아니라 더 적은 사람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2절에 보면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의 힘을 축소하려 하실까? 그 이유도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전쟁에서 승리하면 누군가는 반드시 승리의 공을 받습니다. 누군가는 영광을 받아요. 최근에 올림픽을 치렀는데 사람들은 누가 잘했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파악을 합니다. 누가 승리의 주역인지 보고 판단하고 이야기해요. 여러 선수가 정말 그런 승리의 주역이었지만 저는 특별히 김연경 선수가 생각납니다. 질 뻔한 경기를 승리로 이끈 이 김연경 선수, 이게 우리나라뿐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도 보고 이야기할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포츠 경기도 이렇다면 전쟁에서 승리한다면 어떨까요? 전쟁하고 나서는 반드시 누군가는 영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군대에 다녀온 분들이 군대 이야기를 많이 하는 이유가 있어요. 미디안과의 전쟁 후에 이스라엘은 이 승리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고요,
또 자신들을 찬양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대단했어. 정말 어려웠지만 정말 일당백으로 싸웠다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영웅담처럼 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고 아니면 자신의 영광을 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은요, 자신의 행위를 자랑할 미미한 기회라도 있으면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앞으로 보겠지만은 기드온이 승리한 후에 좀 좋은 모습으로 말년을 맞이하지 않습니다. 거의 왕처럼 군림하게 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면 그는 겸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승리를 거두고 또 승리의 주역이라는 또 영광을 받으면서 교만해진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염려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있을 사람들의 그런 마음에 대해서 염려하세요. 하나님은 그러한 모든 자랑이 주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자신을 해방한 공로가 우리에게 있다고 믿기 시작한 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겁니다. 내가 그래도 착하니까, 내가 그래도 착실하니까, 내가 그래도 교회를 열심히 다니니까 구원받은 것 아니겠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자신을 대안적 구원자로 내세우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를 위협하는 최대의 영적 위험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거나 구원했다고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항상 배워야 될 것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지 정말 우리의 것이 아니구나, 하나도 없구나, 자랑할 만한 게 하나도 없구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삼손에서처럼 또 수천 명을 통해서도 승리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힘으로 이겼다고 생각할 것을 아시고 이제 수를 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수를 줄이실 때의 목적은 줄이시는 데 있습니다. 특공대를 선발하는 과정이 아니고 그냥 줄이시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두 가지 방법으로 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방법은 두려워하는 자를 돌려보내신 것입니다. 싸움에서 두려운 자들은 누구든 제외시켜 주겠다고 했을 때 3만 2천 명 중에서 2만 2천 명은요 전쟁에 나가 싸울 마음이 없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약간 선발하는 과정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전쟁 때문에 무섭지만 인정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인정한 사람들은 실제 전쟁에서 뒤로 물러설 가능성이 있는 자들이에요. 두려움은 전염됩니다. 상당수의 군사가 겁에 질려 도망가면 군대 전체의 결의가 흔들려서 패배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두려워서 떠는 자들을 돌려보낸 것은 선발하는 과정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인간의 논리로도 볼 때. 그런데 두 번째 그룹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좀 모호합니다.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물가로 인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혀로 핥아 먹은 사람들, 또 무릎 꿇고 물을 입에 대고 마신 사람들을 구별하게 하세요. 그 둘 중에서 그냥 임의로 한 집단을 선택하셔서, 적은 집단을 선택하셔서 그들만 남게 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물 마시는 테스트를 하신 것이다. 왜냐하면 300명의 사람들은 더 기민하고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들이었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기를 붙잡고 발로 서 있었던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무방비 상태로 물을 마셨다고 추정해요. 그러나 사실은 이렇게 무기를 붙잡고 있었다는 얘기는 성경에 나오지가 않아요. 그냥 물을 핥은 자들, 아니면 무릎을 꿇는 자들. 근데 이 둘 중에 누가 더 군사적으로 더 탁월하거나 훌륭하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근데 전체적인 문맥의 흐름을 봤을 때 하나님은 지금 더 기민한 사람, 더 싸움을 잘하는 사람을 선발하는 과정이 아니고요, 그냥 계속 추리고 계시는 거예요. 단지 사람이 많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무릎을 꿇고 마신 사람이 300명이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승리하실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죠.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근데 자꾸만 우리는 기도원의 300영사가 특공대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그래도 이들이 탁월했기 때문에, 용맹했기 때문에 승리한 거야. 그런데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그게 절대 아니에요. 이 승리가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정말로 드러내고 싶어 하십니다. 기드온이 나중에 뒤돌아볼 때, 이 전쟁을 뒤돌아볼 때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 승리는 하나님의 것이야. 내가 승리한 게 아니지. 나는 그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뿐이었어. 영광은 하나님의 것이야. 나는 이 일에 쓰임받았다는 게 특권이고 감사할 일이지. 전쟁에 함께했던 300명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처럼 적은 수로 이기는 건 불가능했어. 이 승리는 정말 하나님의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어.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하고 우리는 하나님 하시는 일에 참여하도록 허락된 것이 특권이야. 그리고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 이 전쟁에 아예 참여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거기 있지도 않았어. 나는 돌아왔어.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하셨어.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우리는 사사기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 끊임없이 나타나는 구원의 원리를 봅니다. 하나님은 수단이나 힘을 통해 구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요, 정말 나가서 싸울 만한 용감함이 없는 자들인 것도 같아요. 기드온도 숨어서 있었던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사사기에 나타난 승리들은 세상 논리에 허를 찌릅니다. 기드온은 약한 지파의 약한 가문 출신이며 소수의 사람을 데리고 미디안에 맞서서 싸웠습니다. 이 원리가 또 적용되는 유명한 말씀을 신약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은 하늘의 환상을 보는 특권을 누렸지만은요, 그 육체의 가시고 사탄의 사자로 인해 고통을 당했습니다. 바울은 그것이 떠나가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3번 간구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시를 남겨두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중요해요. 그 이유는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요, 이 가시 때문에 자만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적의 역사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얼마나 많은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셨습니까? 그런데 이 가시를 통해서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요, 그리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진다는 겁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약한지 보세요. 이루어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실 수 있는지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어쩌면 우리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쓰시는 게 아니라 연약하기 때문에 쓰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강하거나 우리가 잘났다고 자랑할 수 없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내가 선하거나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는 아무런 가치나 선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긍휼로, 은혜로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으며 감사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회개할 때도 비슷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실패에 대해서 회개하고 슬퍼할 때, 우리 자신의 약함을 알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더 소중해지고 생생해집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돼요. 또 세 번째로는, 이 원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는 것은요, 나쁜 게 생겨서가 아니라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해지기 때문에 생겨요. 좋은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질 때 문제가 생깁니다. 분노, 두려움, 실망이 생기는 것은 우상들 때문입니다. 좋은 것들이긴 해요. 하지만 이것들이 우리를 구원해주고 우리를 가치 있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할 때에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이 우상들이 위협받거나 제거될 때에만 우리는 돌아서서 우리의 안전과 의미를 하나님 안에서 찾습니다. 그때 우리가 안정되고 깊이 있어져요. 평안해져요. 다른 조건들이 제거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300명 몇 개 안 남았어요. 이 300명은 정말로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는 건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뜻대로 더 하나님만 바라보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서 자신감의 근거를 찾으려는 유혹을 받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건 말도 안 되는 싸움이고요,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인데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승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또 이 하루를 주님 안에서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며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아무런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하셨음에 다시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정말 이 말씀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승리하셨고 오직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행하셨음을 고백하며 나의 잘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깊이 거함으로써 이 하루를 온전히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며 겸손하게 지내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사랑으로 세우신 이 수표교회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진홍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종으로 사용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휴가 중에 계신 담임 목사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쉼과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날마다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은혜를 구합니다. 질병 중에 신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픔 중에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절망 중에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은 내게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손으로 건져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다시금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문제로 인하여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힘겨워하는 많은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구원자가 되심을 분명히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문제는 그대로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이라는 강력한 믿음으로 평안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입학, 대입과 또 유학과 또 취업과 결혼과 출산과 또 중요한 일들을 앞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기도를 들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승리를 주셨고 앞으로도 승리를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새벽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